아멘. 우리 다 같이 금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승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피는 말 다만 내 피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는 되게 의미 있고 참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원래 양정환 목사님 열방제자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해오다가 정광 목사님께서 이제 상직교회 새벽기도 해라라고 갑자기 갑자기 말씀하셔서 밥 먹다가 말고 그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정말 당황스럽기도 했고 좀 제 입장으로서는 항상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앞에 나온다 해도 항상 불려 나왔던 게 항상 불려 나왔던 기억밖에 없는데 앞에 나가서 막상 설교를 전하려 하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가던 그 환경에서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될 줄은 저도 솔직히 몰랐고 그게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도사님들, 다른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또 제가 자라온 환경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이렇게 읽으셨는데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은 칠판은 뒤에 있지만 제가 올라가진 않겠습니다. 아직 올라가는 거는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 경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람은 즉흥적으로 하거나 기분 따라서 했다가는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죠? 정말 기분파인 사람들은 끝이 항상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우리 인간도 항상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사전에 짜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 만물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님 되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저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축복인 말씀과 동시에 이건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넌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이제 뱀이 나타나죠. 사단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겐 죄가 찾아오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고난과 수고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배고프면 따먹으면 되고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특히 여자 지사님도 권사님들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해산의 수고가 찾아오고 남자도 공짜로 보고 없는 공짜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무조건 일을 해야 대가를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난 뒤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거기서 이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진짜 이제 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쭉 지내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시기로는 사람이 1000년 단위로 살았다고 합니다. 네. 생각만 해도 상상이 안 가는데 1000년 동안 자녀를 계속 낳고 살다 보면 제가 봤을 땐 자녀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데 네, 10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았다고 합니다. 1000년 동안 낳고 살았으니 얼마나 사람이 인간이 인류가 많아졌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이렇게 1000년 동안 낳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계속 태어는 나지만 그때 당시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도 일어나고 사람은 많이 태어나는데 죄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은 많은데 막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사람은 없고 태어나면 뭐예요? 다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죄만 짓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멘. 자 죄만 짓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정리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노아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인류는 늘어나는데 죄만 가득해지고 죄만 하늘에 상달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오늘 이 시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인류 지금 뭐 70억, 76억 된다고 하는데 사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우리가 안타깝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만 가지 이때 특히 구약 시대 또 창세기 시대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고 지금 노아의 방주 시대도 그렇고 결국은 죄 중에 죄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또 이때 살인죄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결국은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 겁니다. 오늘날 동성애 어떻습니까? 저는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양면이 간 사람 가끔 이렇게 신호등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몸은 남잔데 저 사람 몸은 분명히 남잔데 머리가 조금 길거나 걷는 게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은 저 사람 여잔가? 라고 둘이서 약간 맞추기 게임도 하고 맞추기 게임도 하고 서로 내기도 하고 정말 슬픈 현상이죠. 생긴 건 분명히 남잔데 이게 남잔지 여잔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의 이 동성애 또한 이때 시대랑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럽 국가들
한창 기독교의 전성기를 이끌던 모든 유럽 국가들마저도 지금 이 동성애와 그리고 이슬람 앞에 전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딜 가도 정말 개독교라는 소리만 듣고 기독교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왔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기독교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동성애였지만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 투표 다 거쳐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나라가 이렇게 되고 또 정말 교회가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잘못된 교육, 그죠? 왜곡된 역사의식. 정말 자기 나라 역사인데도 정말 왜곡되게 알고 있고 진짜가 뭔지 모르는 속고 사는 사람들. 그게 세상 사람들이면 상관없지만 전 지금 장신대를 다니고 있잖아요. 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다니고 있지만 다니면서 느끼는 건 이게 맨날 여기 앉아서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신학이 망했다, 무너졌다, 신학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그냥 앉아서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라고만 했는데 막상 가서 느껴보니까 이게 맞다, 이게 왜 그 말씀을 하신지 알 것 같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막 원장급 이렇게 좀 직급이 있는 분들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걸 보면 신학교에서 매일같이 체프를 하는데 신대 원장이라는 사람이 기도회를 하는 걸 보면 단체 기도 제목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 이 땅에 땀 흘리는 자들의 또 정직한 자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세상이 오도록 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 라는 기도 제목을 학생들에게 또 다 전사님들이죠. 전사님들에게 나눠줍니다. 땀 흘리는 자들 누굽니까? 노동자들.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 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사회주의예요. 그 신학 뒤에 사회주의 신학을 끼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회주의 신학을 끼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저희 신학교뿐만 아니에요. 제가 가보진 않았어도 솔직히 말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청교도 신학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또 청교도 신학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수많은 교수님들, 그중에 김철원 교수님 지금 제가 듣고 있어요. 어제 수업 들었어요. 김철원 교수님, 이런 몇몇 교수님들 빼고는, 정말 깨어있으신 분들 빼고는 학생 전도사님들은 뭘 알겠습니까? 배우러 온 사람들인데. 하지만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 신학교 졸업하고 본인 교회로 가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사회주의 가르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번 총선 때 드러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창세기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죄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정광훈 목사님께서 광화문운동을 이끄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지금 회개운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만 짓는 걸 보시니까 안 되겠다, 이거 심판을 해야겠다. 그래서 노아와 8 식구를 또 동물들을 방주로 부르셔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서 위아래로 물을 터뜨리셔서 물 심판으로 인류를 싹 쓸어버리십니다. 인류를 싹 쓸어버리시고 난 뒤에 노아가 나오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죠?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노아의 별명이 제2의 아담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왜? 동물이랑 식물 빼고는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사용하실지라도, 그리고 사용하시겠지만 하나님께 심판받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이고 계신다 하셔도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우리 창세기 9장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압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 동일한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축복의 말씀이 지금 창세기 9장 2절에 노아가 방주로 나온 뒤로부터 하나님께 동일한 말씀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동일한 말씀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똑같은 축복을 주세요. 별명도 제2의 아담이라고 생겨버리고 모든 인류를 싹 쓸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8 식구만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8 식구를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죠? 방주에서 들어갔다 나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야 하는데 방주에서 뭘 했냐는 거예요. 그죠? 방주에서 너라 유튜브 봤을까요? 신문 읽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그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자 8명. 노아의 식구 8명. 그러니까 방주에서 결국은 뭘 받았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방주에서 나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방주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 여기 혹시 이게 풍덩 침례 세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거 받으라 해도 저는 잘 못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막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기억을 잃은 적이 있어요. 막 의식을 잃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뭐 정화 목사님 어머니 이제 할머니 살아계실 때인데 사촌형이랑 물놀이를 갔는데 사촌형은 물개처럼 수영을 잘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따라 들어갔는데 발이 안 닿는 그 구간에 이르니까 제가 이제 막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촌형한테 살려달라, 빨리 구해달라고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도 웃고 있어요. 앞에서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제가 장난친 줄 아는 거예요. 제가 그냥 동생이니까 얘가 장난치나 보다 하고 그래서 계속 웃고만 있는 거예요. 저를 안 도와주고. 그러다가 막 한 3번 외치다 보니까 제가 눈이 감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기억이 없고 눈 뜨고 나니까 천장, 침대 위에서 천장 바라보고 있고 앞에 할머니 앉아 계시고 옆에 그 사촌형 무릎 꿇고 울고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니까 무릎 꿇고 울고 있어요. 네. 할머니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거의 쥐잡듯이 사촌형을 쥐잡듯이 잡고 있는 그 장면을 눈 뜨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약간 안타깝기도 했는데 할머니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손자 죽일 뻔했다. 그래서 하면서 회초리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막 말리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저는 물에 잠기는 건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버려가지고 어디 가서 막 물놀이를 하거나 어디 가도 저는 항상 제 발이 닿는 곳에서만 놉니다. 수영 배우긴 해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아내 양메리 간사가 물개여가지고 그래도 요셉이나 이렇게 뭔 일이 생겨도 물개가 있으니까 잘 구할 것 같아요. 저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이와 같이
침례 세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 또한 많은 상제교회는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약식 세례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여기서 이제 요셉이도 유아 세례 이렇게 받고 했는데, 유아 세례 받으니까 부모의 마음이란 게 뭔지 이제 하나씩 와닿더라고요. 그냥 제가 받는 거 아니고 요셉이가 받는 건데, 그냥 매일 간서 이렇게 안고 있고 옆에서 같이 기도받는데 정광 목사님께서 부모의 신앙을 보고 이렇게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실 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뭔가 찡한 게 올라오고, 근데 또 막 그때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울면 안 되고 막 참느라 힘들었는데 그때 느끼면서 이게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내가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아들이 받는데도 뭉클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 또한 지금 방주에서 뭘 받고 나왔다고요? 세례를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 찍어 바르는 거, 혹은 여러분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 세례는 그냥 표면적인 세례일 뿐입니다. 이 세례 100번, 1000번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표면적인 세례일 뿐입니다. 진정한 세례가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 6장 6절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세례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무엇함을? 의롭다함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곧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진정한 세례교인,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냥 머리에 몇 번 찍어 발랐다고 해서 난 오늘부터 기독교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로마서 6장식으로 받아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가 결국은 무엇이냐?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비추면 그리스도와 7대 연합. 아멘.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이 곧 이 세례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왜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냐? 방주 안에서 뭘 했어요?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을 하고 나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7대 연합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 싫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그냥 떠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7대 연합 중에 첫 번째 연합, 제일 중요한 탄생의 연합, 탄생의 연합을 지금 노아가 하고 나온 것입니다. 탄생의 연합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에 빛이 뭐하라?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창조주, 그 하나님 창조주 본체가, 하늘에 계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본체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신학교에서는 물론 이제 다 이단이라고 가르치지만 아직도 이 예수님 한 분 두고서도 수많은 이단들도 있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근데 이단들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꼭 빼먹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칠 때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죄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엔 뭐냐? 죄 짓는 이 육체, 이 썩은 육체 덩어리를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완전한 육체로 오신 인간이라는 걸 부정해버려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의 그냥 그림자다. 그냥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인데 그걸 약간 그림자처럼 그냥 나타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안다. 이렇게 믿는 이단의 분류가 있고 다른 이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온 게 아니다. 이 땅에 예수랑 비슷한 사람이 하나 살았는데 머리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그런 예수와 비슷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해서 양자론이라 하죠. 양자 삼았다. 그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라는 인물이 됐다라고 믿는 또 이런 사입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또 둘이 되게 치고받고 싸워요. 역사적으로 봐도 막 육체는 없다, 뭐 여기는 아니다, 육체 있다 이러면서 이단들끼리 싸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둘 다 믿어야 우리가 이단이 되지 않고 어디 가서 허튼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과정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부모님,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버지 없이 한 분도 없죠. 성도 다 누굴 따라요? 아버지의 성을 따르죠. 아무리 여자가 박박 우긴다고 해도 양미리 간사가 뭐 애를 5명을 낳는다 해도 제가 약간 명령을 받았는데 5명을 낳는다 해도 5명 다 누구 성 따라요? 아버지 성 따라요. 다 전시입니다. 양식 없어요. 그 되게 양미리 간사도 사명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저희 가족이 보면은 딸은 많은데 남자 아들들이 많이 없어서 나름 지금 전시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아내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땅에 오셨는데 남자의 도움 없이 창세기에 나온 여인의 후손으로, 오직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남자의 씨앗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천지만물 창조하셨으니까 솔직히 그냥 사람들 아무도 없는 곳에 나타나셔도 모르겠죠. 그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특성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창조도 하셨지만 항상 일하실 때는 누구를 쓰신다?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데 그 과정을 보면, 누가복음 1장에 이 과정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너의 배를 성령으로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려 한다 라고 하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좋아했어요? 할렐루야 했습니까? 아니에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솔직히 멘붕이죠. 멘붕.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왜 그 수많은 처녀 중에 나한테 이런 말씀이 왔나? 나한테 왜 예수가 태어나려 하나? 라는 생각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도 지금 기도를 덜 했네, 신앙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아멘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태예요. 결혼하지도 않고 요셉과 약혼한 상태인데, 이때 당시에 약혼자가, 미혼자가 아기를 가지거나 배가 불러 있으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뭐 내일이건 동네 사람들이 문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처참히 죽여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 배를 쓰시려 한다. 그것도 남자 없이 성령으로 너의 배를 쓰시려 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상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의심과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 맞아 죽으니까.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달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천사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거절할지라도 저 같았으면 그럼 됐다 말아라 하고 갔을 텐데, 지금 천사가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설득해요. 옆에서 그러지 마라, 잘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지금 창조주가 태어나려 한다. 창조주가 오히려 너는 지금 축복받은 여자다. 창조주만 탄생시키면 넌 지금 모든 여자들의 복의 근원이 될 여자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 도저히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삭이 나왔다 부터 시작해서, 그거로도 안 먹히니까 그런 말 해도 뭐예요? 아유 구약 얘기지 옛날 얘기를 갖다 나한테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라 합니까? 네 친척 엘리자벳을 봐라, 지금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벌써 몇 달이 넘었다, 배에 들어가 있는 지 6개월이 됐다 라고 하니까 이제 친척 얘기하니까 그죠, 마음이 좀 흔들리게, 좀 자기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긴 하네 라고 하면서 마음이 이제 살짝 열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여는 작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마리아와 같이 저런 말씀은 나한테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말씀이, 이런 자세를 취하지 마시고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마음을 살짝 여니까 천사가 딱 뭐라 합니까? 마지막 말씀에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라고 하니까 마리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니 천사가 떠나가고, 그때부터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돼서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줄여서 오늘날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면 입을 벌리셔야 합니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처럼 우리 속에 말씀이 잉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잉태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탄생하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 인간의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평범해요?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 중에서도 기적인 거예요. 인류 어느 누구도, 솔직히 사이비 교주도 아빠 없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엄마 혼자 낳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병원 가야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베들레헴 마국간에 2000년 전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점으로 역사 어떻게 나눠요? BC랑 AD를 나누는, 정말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일어났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의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기적의 사건은 무엇이냐? 지금 2000년 전에, 여기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물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2000년 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 빌려서 성령을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난 이 과정을 당연히 눈으로 보신 분은 없으실 테고 가족과 혈연을 통해서 들으신 분도 없으실 테고, 그냥 어디서 출판된지 모르는 이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이거 읽고 그걸 믿겠다, 이거 읽고 나는 믿는다, 예수가 그렇게 오심을 나는 믿는다, 내 구주로 영접을 한다, 내 구주로 예수를 영접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다 미치셨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어디 솔직히 근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신문이랑 이게 뭐가 달라요? 다 글자인데. 글자만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지금 생각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아멘이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항상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제일교회도 제정신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또 신학교 다니면서 또 느끼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니고 있다 보면 장신대조 통합교단은 제가 좀 느끼는 거지만 이게 건방 떠는 건 아닙니다. 건방 떠는 건 아니지만 진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또 평생 들으면서 살아왔던 게 뭔지를 진짜 이제 가면서 느끼게 되니까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히려 목사님께서 항상 자존심 내려놓고 목사들 자존심 내려놓고 목사님들 이러면서 다 나라 살림 운동에 뛰어나와야 된다, 혹은 정광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상 가보면 거긴 교단이 다르죠. 통합교단입니다. 통합교단인데 가서 보니까 자존심이 진짜 셉니다. 왜요? 너무 공부한 게 많아요. 미국 가서 목사님 맨날 말씀하죠. 바가지. 바가지. 유명 인류 대학, 이름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온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신학교 가면 여러분 성경 공부할 줄 알죠? 안 해요. 저 신학교 가서 성경책 핀 적 10번도 안 됩니다. 성경 공부 안 하고 이론을 공부하죠. 그냥 막 뭐 기독교 역사나 뭐 이렇게 뭐 신앙적인 이론 이런 걸 공부하지. 김철원 교수님 솔직히 너라 토크 나오시는 김철원 교수님 빼고는 막 이렇게 성경을 찾을 수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본인들 머리에 있는 거를 그냥 갖다 때려 넣는 거예요. 이거 배워라. 기독교는 뭐 이렇게 해왔다 하면서 뭐 또 거기에 자기 개념과 그 자기 이념을 입혀가지고 학생들에게 막 가르쳐 놓으니 정말 이러한 상황에 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저와 양명희 간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옆으로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씩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처음에 겁났습니다. 왜? 뭔 말을 할까? 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처음에 장신대를 원서를 넣었을 때 좌파 목사들이 그렇게 학교에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받지 말아라. 왜 받냐? 왜 받냐? 우리 학교에서 왜 정광훈 목사 아들과 며느리를 받냐? 받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전화를 받은 그 상황이 이미 저희가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합격 통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여서 합격을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 들고 일어나야죠. 합격 통지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학교로 그런 전화가 오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하나님 감사한 게 눈을 가리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나 뭐 이런 이력사항을 안 보고 그냥 진짜 합격 도장만 찍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막 전화가 빗발치니까 학교 쪽에서 이게 답이 없거든요. 영어 시험 잘 쳤지, 뭐 내라는 거 다 냈지, 면접까지 다 봤지.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저희를 자를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자를 건덕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감사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은 학교 분위기가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막 정치하면 안 된다, 목사는 그냥 말씀만 가르쳐야 돼, 정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냥 기도만 해야 돼, 이런 식의 가르침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당연히 학교 분위기란 게 있으니까 옆에 한 명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시비 걸러 왔나. 이제 소문이 다 퍼지다 보니까 다 알아요. 저도 처음에는 모르는 줄 알고 마음 편안히 다니다가 나중에 동기 전도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혹시 다른 전도사님들은 다 이제 저희 배경에 이런 거 아나요? 그러니까 다 안돼요. 다 아는데 말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 양명희 간사랑도 한 말이, 좌파나 이런 막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 또 정광 목사님 반대하는 사람들, 말은 떠들고 말은 입은 막 이거 잘하는데 막상 앞에 서면요 말 못해요. 저한테도 막 진짜 다가와가지고 막 이렇게 정죄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씩 다가와서 하는 말이 자기 광화문 나갔었다. 자기 광화문 나갔었다 하고 정광 목사님 응원한다. 그리고 지금 같이 수업 듣고 계신 어떤 전사님은 심지어 저 막 투표까지 막 저한테 얘기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 와중에서도 쓰실 사람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저 느낍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 드러났고, 이 시대 또한 정광훈 목사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왜?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제정신 아닌 상태로 아멘이라고 믿고 영접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이 과정을 통한 이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아멘을 할 때 2000년 전에 마리아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 속에도 말씀으로 잉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는 비결이 뭐예요? 아멘. 아멘. 따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하는 순간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던 그 똑같은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노아가 방주로 나올 때, 방주에서 나올 때 40일 동안 방주에 갇혀 있다 나올 때, 나오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탄생의 연합을 마치고 나오니까, 탄생의 연합을 마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지금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고 나니까 어때요? 모든 여자들의, 솔직히 저희 학교 계속 학교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진짜 막 요즘은 신학 이름 앞에 그냥 뭐만 갖다 붙이면 다 신학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 신학, 뭐 강아지도 뭐 기도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있고, 물론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학이 막 요즘 막 뭐만 하면 생겨나요. 뭐 환경 신학, 여성 신학. 네, 근데 저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여성 신학, 또 여자이기도 하고 여성 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 하나 계세요. 근데 그분 말씀 이렇게 가르치는 거 들어보면은 여자의 성경은 너무 남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해서 하나님은 남자만 쓰신다. 성경 기록에 남자만 다 좋은 역할로 나오고, 그죠? 맞아요, 틀려요? 남자들만 하나님께서 계속 쓰셔왔다. 여자의 관점으로도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막 얘기하다가 이제 막 마리아 얘기를 꺼내요. 마리아 얘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리아 얘기 꺼내더니 이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여자도 이렇게 이때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 받으면서 막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데, 듣다 보면요, 솔직히 천주교랑 점점 가까워져요.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겠죠. 근데 느낌이 너무 마리아 얘기만 하니까, 이게 지금 개신교 신학교인데, 이게 장로의 신학교인데 이게 지금 천주교 성당에 와 있는 건지 뭔지 헷갈릴 만큼 여자의 관점으로 막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부터 해서 여자 위주로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되죠. 여기 여성분들이 더 많으신데 마리아 찬양하실 분 계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것 자체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찬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마리아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평생 이렇게 들으면서 자라왔으니까 이런 말을 하거나 뭐 채플에서 막 이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다 하면은 저는 바로 꽂아버리고 노아라 TV 틉니다. 바로 노아라 TV. 그때 항상 목사님 아침 조야 방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틀어놓고 양미리 가서 너 들어 하고 항상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을 탄생시키니까 저희 천주교가 이렇게 사모하는 인물이 되고, 그죠? 창조주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켰다는 그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마리아 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여자, 수억 명의 여자 있어도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진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이 말씀 한마디가 마리아의 인생을 정말 바꿔놓고, 지금 마리아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막 마리아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탄생의 연합을 통해 마리아를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는 탄생의 연합, 이 탄생의 연합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이루어져야지만 마리아와 같이 또 노아와 같이 아담과 같이 받았던 그 축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마리아는 이때 상황에 뭐라 했어요? 아멘 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 내일부터 만약에 배가 조금 튀어나왔다 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냥 잡아다가 죽여도 아무렇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각오하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왜? 목숨을 그냥 내놓은 거예요. 천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목숨을 그냥 내어놓고 하나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면서 목숨마저도 내어놓는 이런 각오를, 이런 결단을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나라 살리는 이 복음 운동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결단의 마음으로 정말 목숨마저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가짐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역사가, 다스리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우리 마리아의 말씀과 같이, 정말 마리아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운동, 또 나라 살리는 운동에 목숨마저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